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이콥 목사입니다. 오늘 역사적인 성경예언대학원 제1강의 시간에 참석하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정식으로 입학 원서를 내시고 참여하신 분들도 환영하고, 자유롭게 예언 말씀에 관심을 갖고 참여하시는 여러분도 환영합니다. 오늘은 우리 제1강의 시간입니다. 우리 구약의 다니엘서 예언을 24강, 또 신약의 요한계시록의 예언을 24강, 1년 코스로 총 48번의 강의를 여러분이 듣게 되는데, 오늘 첫 번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집에는 가훈이 있고 학교에는 교훈이 있지요. 학교의 교훈. 우리 대학원에 원훈이 있습니다. 늦은 비 성령으로 온 세상을 환하게, 이런 원훈을 정해봤습니다. 실제적으로 우리가 공부하는 이 모든 예언 연구의 목적은 여기에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늦은 비의 성령을 받고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예수의 증인되는 것이 이 대학원 설립의 목적임을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우리 첫 강의 시간에 참석하신 여러분, 현재 75명 정도가 출석을 했습니다. 우리 임성환 님이 제일 먼저 출석을 하셨군요. 그리고 우리 교무처에서 여러분의 모든 출석 관리를 철저하게 하고 있습니다. 참석하시면 우리 여러분 명광미디어에 지금 스마트폰 밑에 댓글란에 간단한 인사말을 남기시거나 출석이라고 적으시면 여러분 출석 체크가 됩니다. 앞으로 빠지지 마시고 잘 참석해서 우리 열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첫 강의의 주제는 이미 예고된 것처럼 마태복음 24장과 다니엘서의 상관관계, 이런 주제가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과 다니엘서가 어떤 상관관계가 있을까요? 왜 제가 이 첫 강의에 대부분 예언 연구를 하시는 분들이 첫 시간에는 우리가 왜 예언을 연구해야 되는가, 예언 연구의 목적, 이런 것을 주로 합니다만은 제가 왜 이런 주제를 정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특별히 마태복음 24장에서 세상의 끝, 그리고 예수께서 오시는 재림에 관한 징조들을 쭉 말씀을 하셨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장 강력하게 결론적으로 포커스를 맞춘 재림 징조의 존재가 있습니다. 바로 특별히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감람산 설교에서 언급하신 선지자 다니엘, 그리고 멸망에 가정한 것, 이것의 정체가 바로 우리가 지금 연구하는 다니엘서에 나타나 있습니다. 깊은 상관관계가 있고, 예수께서 재림 징조 중에 가장 최종적인 것으로 말씀하신 가장 중요한 그런 징조가 다니엘서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몇 시간 우리는 다니엘서 역사적 배경을 이해하는 수업을 듣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구약 성경 39권 중에 거의 3분의 2가량이 바로 다니엘서 1장의 배경을 제공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놀라운 사실 아닙니까? 자, 우리 다니엘서 1장으로 이제 들어갑니다. 이 성경은 제가 특별히 1990년 안성에 처음에 내려와서 교회를 개척하면서 보게 된 성경책입니다. 제 성경을 보면 가장 많이 본 책이 다니엘서와 계시록입니다. 그래서 제가 특별히 의미 있는 책이라서
이 다니엘서 1장을 제가 보던 개척할 당시에 열심히 공부하던 그 성경책으로 이렇게 1장을 정해봤습니다. 다니엘서 1장 1절과 2절에 보시면 유다왕 여호야김이 위에 있은 지 3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것을 에워쌌더니 주께서 유다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기구 얼마를 그의 손에 붙이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의 묘에 이르러 그 신의 보고에 두었더라. 여러분은 이 다니엘서 1장의 1절과 2절을 읽으시면서 또 지금 들으시면서 무엇을 느끼셨습니까? 여기 신할 땅은 바벨론 땅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 다니엘서 1장 1절 2절 여기에 포커스가 뭐죠?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인 예루살렘이 여기에 언급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 다니엘서 1장의 배경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하여 제가 그 당시에 지도로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왼쪽에 지중해가 보이죠? 여기 바벨론입니다. 여러분 한 가지 아셔야 될 것은 다니엘서 1장에 나오는 바벨론은 역사책에 보면 신바벨로니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말은 구바벨로니아가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사실은 이 아시리아가 이 근동세계를 제패하기 전에 바벨론이 강국이었다가 아시리아에게 먹혔다가 그 다음에 느부갓네살이 등장하면서 다시 한번 이 오리엔트 지역을 제패하는 신흥 강국으로 발흥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과 예루살렘, 이 예루살렘의 위치가 아래로는 애굽, 이집트가 있고 위로는 아시리아, 또 오른쪽으로는 바벨로니아 이런 여러 강국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오른쪽 밑에 이쪽은 아라비아입니다. 이쪽은 아라비아 사막. 그래서 여기 예루살렘의 이 지역은 신흥 강국들이 오고 가는 그런 각축전을 벌이는 그런 중간 시대의 예루살렘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면 선악의 대진투의 격전지가 바로 예루살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위에는 아시리아입니다. 우리 여러분들 이 성경을 보시면은 이 바벨론이 등장하기 전에 아수르 자주 등장하지요. 특별히 분열 왕국 중에 이 북방 이스라엘이 722년에 아수르에게 먹힙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이 지도에서 보시는 것처럼 바벨론, 예루살렘, 아수르 그리고 예루살렘 아래 남쪽으로 애굽, 이집트 그리고 이쪽 바벨론 옆으로는 메데 페르시아 이렇게 지형을 대충 알고 있으면 앞으로 이 성경 말씀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제자들에게 세상 끝과 재림의 징조를 말씀하실 때 마태복음 24장은 비극적인 이야기로 시작이 됩니다. 예루살렘 멸망에 대한 말씀을 예수님이 하시지요. 예루살렘이 돌 하나도 돌이 남지 않고 다 무너진다고 하는 이런 비극적인 말씀으로 마태복음 24장을 시작을 합니다. 다니엘서는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가 방금 읽어보신 것처럼 비극의 이야기로 시작이 됩니다.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침공하고 또 포로로 사람들을 잡아가고 그리고 성전의 기물을 탈취하는 비극적인 이야기로 다니엘서가 시작이 됩니다. 사실은 그동안 우리는 성경을 너무 쉽게 읽어왔죠. 그런데 이 다니엘서 1장을 제가 이번에 곰곰이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살펴볼 때 정말 몇 번이고 제가 마음이 울컥했습니다. 하나님의 성,
거룩한 성 예루살렘, 하나님의 임재의 빛이 넘쳐났던 하나님의 성전이 이방 민족에게 포위가 되고 그리고 무너지고 회파되고 불에 타버리고 하나님 백성들이 볼모로 포로로 붙잡혀가고 얼마나 비극적인 역사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다니엘서 1장이 이렇게 예루살렘 성전에 무너지는, 함락이 되는, 침략을 당하는 이런 말씀으로 시작이 됐는데 우리가 지금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 다니엘서 8장 14절에 그가 내게 이르되 2300주야까지니 그때의 성소가 정결하게 함을 입으리라. 성소가 정결하게 된다. 무슨 말인지 좀 이해가 되십니까? 다니엘서 1장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함락시키고 불에 태우고 또 포로로 잡아가고 성전의 기물을 빼앗아가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무너지고 이방 민족에게 짓밟히고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 8장에 언제 도대체 이러한 일들이 끝날 것인가 라는 이런 질문 앞에 2300주야까지니 그때가 되면 성소가 정결해지리라. 의미심장한 얘기죠. 다니엘서 1장은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지고 회파되고 침략을 당하고 하나님의 성전의 기물들이 약탈당하고 그런데 2300주야가 되면 성소가 정결해지리라. 애국애륙의 선지자, 영민했던 다니엘 선지자가 이 얘기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이 다니엘 선지자의 최고의 관심은 무너진 예루살렘, 회파된 하나님의 성전이 언제 회복될 것인가, 언제 우리가 고국으로 돌아갈 것인가, 이 일을 위해서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기도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알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2300주야라고 하는 엄청난 어떤 기간이 나오는 겁니다. 왜냐하면 영민했던 선지자 다니엘은 이 기간이 실제적으로 2300일이 아니라는 것을 눈치를 챘을 것입니다. 이 비밀이 2300년인 것은 몰랐어도 뭔가 좀 심각한 어떤 기간이 주어졌다는 사실에 다니엘은 이것을 알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12장까지도 다니엘의 모든 초미의 관심사는 도대체 언제 하나님의 성소가, 하나님의 성전이 정결하게 될 것인가, 이게 다니엘의 관심사였습니다. 그래서 다니엘 12장 7절에 보면 거룩한 자 두 존재가 서로 이야기를 주고받는데 내가 들은즉 그 세마포옷을 입고 강물 위에 있는 자가 그 좌우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생하시는 자를 가리켜 맹세하여 가로되. 여기 세마포옷을 입은 이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지금 선지자 다니엘이 그토록 알고 싶어하는 언제 하나님의 성전이 정결하게 될 것인가, 도대체 2300주야라는 그 기간은 무엇인가? 그런데 여기 대답을 합니다. 좌우의 손을 들고 영생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여 맹세하여 가로되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지기까지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자, 다니엘의 궁금증이 풀렸을까요? 더 어안이 벙벙해졌습니다. 다니엘의 초미의 관심사인 무너진 예루살렘, 회파된 예루살렘, 침략당한 민족이 언제 포로에서 풀려 돌아갈 것이며 언제 하나님의 성전이 정결하게 되어 회복될 것인가라고 하는 이 궁금증에 듣도 보도 못한 2300주야가 나오고 도대체 이런 기이한 사건들이 언제 끝나겠냐고 묻는 이 질문에 다니엘 12장 마지막 부분에 다시 한번 한때, 두때,
반때가 지나서 반드시 이 한때 두때 반때가 반드시 지나서 2300주야가 끝나면 성소가 정결해지리라. 이런 말씀이거든요. 자, 다니엘 12장 8절과 9절에 보면은 다니엘이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한지라. 기가 막힌 것입니다. 도무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가로되 내 주여 이 모든 일의 결국이 어떠하겠삼나이까. 너무 궁금한 거예요. 2300주야는 뭐며 한때 두때 반때가 반드시 지나야 그 모든 것이 끝난다는 이것은 도대체 무엇인가. 그가 가로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대저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임이니라. 다니엘서는 12장으로 되어 있지요. 마지막 장 거의 마지막 부분에 하나님은 다니엘아 너는 이제 가라. 이건 네가 할 일이 아니다. 이 말은 마지막 때에 개봉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다니엘 선지자가 그토록 깨닫기를 원했던 이 놀라운 예언을 개봉하여 깨닫는 그런 놀라운 특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다니엘 10장 10절에 보니까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케 하며 희게 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다니엘서는 누가 깨닫습니까? 역사의 마지막 때에 드디어 인공이 풀려서 개봉되는 이 구약의 놀라운 작은 책 12장으로 되어 있는 이 예언서는 누가 깨닫습니까? 오직 지혜 있는 자가 깨닫습니다. 박사학위를 받고 석사학위를 받고 세상에 공부를 많이 한 이런 사람들이 지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남 놓고 기억자를 모르더라도 세상 학교에서 공부를 하지 않았더라도 심령이 가난한 자들, 하나님 말씀을 깨닫기를 원하는 자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도 듣는 자도 또 이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는 계시록 1장의 말씀을 어린아이처럼 믿고 이 말씀을 깨닫기를 소망하는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은 이 말씀을 깨닫게 주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자, 이제 1장 1절로 들어갑니다. 유다왕 여호야김이 위에 있은 지 3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것을 에워쌌더니, 여기 지금 이 그림은 옛날 화가가 그린 사파입니다. 예루살렘 성이 저렇게 생기지 않았지만 예루살렘 성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저렇게 높다랗게 이렇게 황금색으로 그림을 그려놓고 그 주변을 느부갓네살의 이 바벨론의 군대들이 에워싸는 그 모습, 그리고 저 중앙에 금빛 옷을 입은 느부갓네살이 보이죠?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이방 민족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 백성들의 자긍심인 바로 예루살렘을 포위한 것입니다. 슬픈 역사죠. 가슴 아픈 역사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가 주전 605년경인데요. 그 당시에 이 지형을 이렇게 좀 만들어서 보시면 바로 이렇게 생겼습니다. 물론 저 안에 집들은 좀 너무 크게 졌는데요. 보통 한 200만 명도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도시이기 때문에 집들이 더 작아야 되는데 대략적으로 지형이 이런 식으로 생겼다고 하는 거 여러분이 좀 눈에 좀 익히시기를 바라고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때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에게 에워싸인 그 성은 솔로몬 왕이 만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성전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솔로몬의 성전이 얼마나 아름다웠는가 제가 잠깐 리허설 시간에 말씀을 드렸지요.
지금 봐도 아름답습니다. 그림으로만 봐도 아름다워요. 만 백성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찬양하며 감사했던 그런 솔로몬의 성전, 특별히 열왕기상 8장 11절에 보면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인하여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여러분, 솔로몬이 7년을 걸쳐서 18만 명의 사람을 동원해서 이 성전을 지었습니다. 금과 은을 다 쏟아부으면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었어요. 다윗이 그렇게 짓기를 원했지만 다윗이 짓지 못한 것을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이 영광스럽게 졌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이걸 아름답게 장엄하게 이렇게 만들었느냐가 문제가 아니고 이렇게 솔로몬이 온 힘을 다하여 건축한 이 성전 안에는 하나님의 영광, 그분의 임재빛이 가득하여 제사장이 서서 섬기지 못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군대를 이끌고 예루살렘을 에워쌌다. 우리가 전에는 이런 역사적 배경을 모를 때는 그냥 쉽게 읽고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솔로몬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온 힘을 다해 7년 동안 건축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던 하나님의 전이 이방 민족에게 왜 무엇 때문에 에워싸임을 당했을까요? 왜 무엇 때문에 이런 아름다운 성전이 그들에게 약탈을 당했을까요? 지금 이렇게 보시면은 앞에 큰 물두멍이 보이죠. 이걸 바다라고 했어요. 바다. 오른쪽에 번제단 보입니까? 또 성전 좌우에 5개씩의 작은 물두멍이 있습니다. 그 성전 안에 들어가면은 성소와 지성소가 온통 금으로 다 쌓여 있었습니다. 이런 아름다운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이 이방 민족, 그 당시 근동세계를 새롭게 제패하며 신흥 강국으로 막 부상하던 이런 바벨론에 의해서 에워싸임을 당했다. 침략을 당했다. 그리고 성이 무너지고 회파되고 불에 타고 그리고 하나님 백성들이 붙잡혀 간다는 이 역사적 사실을 곰곰이 생각해 볼 때 여러분은 무엇을 느끼십니까?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성경을 읽으시면서 이런 모든 역사적 사건에 나를 집어넣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몸은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전입니다. 예루살렘이 왜 무너졌습니까? 예루살렘이 왜 이방 민족에게 포위를 당했습니까? 왜 거룩한 성 예루살렘,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던 그 성이 이런 수모를 겪게 되었나요? 우리 여러분과 저도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전을 더럽히면 마귀에게 짓밟히고 포위당하고 그리고 우리의 가장 중요한 것들을 약탈당한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림이지만 이렇게 바벨론의 군사들이 예루살렘 성을 에워싸고 사다리를 놓고 올라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고 또 큰 기구로 성벽을 무너뜨리고 이런 모습을 가만히 제가 들여다보면서 정말 너무도 가슴이 아팠습니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 하나님의 영광에 가득했던 성전이 왜 이렇게 수모를 겪고 무너지고 침공을 당하고 회파되고 가장 고귀한 하나님의 임재빛이 충만했던 성전의 기물들을 빼앗겨야 했을까요? 다니엘서 1장 2절로 들어갑니다. 주께서 유다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기골말을 그의 손에 붙이시매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의 묘에 이르러 그 신의 보고에 두었더라. 전에는
저도 그냥 읽어갔습니다. 다니엘서를 수없이 가르치면서 저도 이 구절들을 쉽게 넘어갔는데 이번에 성경예언대학원 강의를 준비하면서 말씀들을 깊이 음미하면서 이런 한 구절 하나가 얼마나 제 가슴을 아프게 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던 하나님의 성이 하나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할 때 이렇게 이방 민족에게 침략을 당하고 회파되고 무너지는 이 모든 것들을 보면서 바로 저를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절인 나의 몸을 나는 어떻게 더럽혔는가? 내 성전 안에는 우상은 없었는가?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을 제가 하게 되었습니다. 아니 여러분, 성전이 무너지고 또 포로로 붙잡혀가고 이것도 기가 막히고 참 비극적이지만 하나님의 성전 안에 촛대 이런 기물들이 이방인들에게 마구잡이로 약탈을 당하고 빼앗겼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치욕적이고 상상할 수 없는 아픔입니까? 자, 이 장면은 물론 그림이지만 이렇게 예루살렘 성이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에게 함락이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 백성들이 이렇게 포로로 붙잡혀가는 장면을 그린 겁니다. 처음에는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섹과 아벳느고와 같은 그런 왕족들, 귀족들이 많이 끌려갔습니다. 그때가 605년경입니다. 주전 605년경. 3번에 걸쳐서 이 성전이 에워싸임을 당하고 또 침공을 당하는데요. 하나님께서 분열 왕국 중에 이미 북방 이스라엘은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그나마 남아있었던 이 남방 유다가 회개하도록 돌이키도록 마지막 눈물의 선지자 에레미야를 통해서도 호소했지만 오히려 그들은 에레미야를 구덩이에 잡아넣지 않습니까? 때리지 않습니까? 결국 하나님의 선지자의 기별을 거절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다가 하나님의 임재의 빛이 가득했던 성전이 무너지고 하나님 백성들은 이렇게 포로로 붙잡혀갑니다. 605년 1차, 주전 597년 2차, 주전 586년 3차. 하나님은 무려 19년의 세월 동안 기회를 줬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번번이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했습니다. 자, 여러분, 그림이지만 저는 이 그림 보면서 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여기 어떤 사람은 다 손이 묶였죠? 한 노인은 쓰러져 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과 같은 젊은이들 보입니까? 이렇게 비참하게 붙잡혀 끌려갑니다. 어디로 얼마나 끌려간지 아십니까, 여러분? 자, 여기 보시면 예루살렘 아까 말씀드렸죠. 이 예루살렘에서 이 바벨론까지 얼마나 거리가 될까요? 직선 거리는 800km입니다. 그런데 이 800km인데 이곳으로는 못 가요. 사막이기 때문에 못 갑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돌아가는데 무려 1300km입니다. 여러분, 포로로 붙잡혀간다. 어떤 대우를 받았을까요? 1300km. 나중에 이 포로들이 이제 고레스에 의하여 또 페르시아의 다리우스에 의하여 포로 귀환령을 내릴 때 이들이 되돌아온 것을 보면은 보통 2달이 넘게 걸립니다. 자, 그때는 어느 정도 이제 살만하고 또 석방령이 내려서 그들이 뭐 말을 타고 올 수도 있겠지만 605년, 주전 605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하나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갈 때 꽁꽁 묶여서 매를 맞으며 1300km를 걸어갔습니다. 상상이 됩니까? 포로들에게 뭐 먹을 것을 제대로 줬겠습니까? 무슨 대우를 해줬겠습니까? 자,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의 선민이었던 이스라엘, 솔로몬 시대에 통일왕국 시대,
황금기를 맞았던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충만히 임했던 성전은 무너지고 백성들은 다 포로가 돼가지고 묶여가지고 굶기면서 1,300km를 끌고 갔어요. 2차 때는 무려 1만 명을 끌고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로 그들이 끌려가서 어디서 일을 했느냐면 테라빕이라고도 되어 있는데요. 바벨론의 테라비브. 그래서 나중에 1948년 유대인들이 그들이 독립을 하면서 처음에 수도 이름을 테라비브. 왜? 그때를 잊지 말자,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과거에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다가 우상을 숭배하다가 이방 민족에게 포로가 돼가지고 붙잡혀가서 개처럼 살았던 그때를 잊지 말자, 그런 의미로 그 도시 이름을 테라비브 그렇게 쳤던 겁니다. 자, 이걸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요, 지금 이 선악의 대쟁투의 각축전이 벌어지고 있는 이 다니엘서 1장의 배경이 되는 이 지역을 보통 우리가 메소포타미아라고 부르지요. 메소라는 말은 사이라는 말이에요. 사이. 쉽게 말하면 메소포타미아, 강사이. 여기 이 지역을 우리가 메소포타미아라고 그럽니다. 일반적으로 근동세계라고 그래. 근동세계. 이 근동세계라고 하는 말은 우측 위쪽으로 유럽과 가까운 서아시아 지역을 근동세계라고 하고요. 또 오리엔트 지역이라고 그래요. 오리엔트 지역. 밑으로는 이집트, 또 이 아라비아 반도, 그리고 이 팔레스타인 지방, 그리고 아수르, 그리고 바벨론, 이런 지역을 통틀어서 오리엔트 지역이라고도 부릅니다. 자, 여기에 티그리스강 보이죠? 여기 티그리스강. 예, 여기 티그리스강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우리가 잘 아는 유프라테스강. 이 두 강줄기를 따라서 이렇게 형성된 이 모든 이 비옥한 땅, 이 전체를 메소포타미아라 이렇게 부릅니다. 자, 이런 지형적인 이해도 좀 하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이 밑에 여기가 우루입니다. 갈대아 우루. 우리 아브라함의 고향 갈대아 우루가 그쪽에 있어요. 자, 이렇게 여러분이 그 지형을 좀 아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렇다면 왜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지고 황폐하게 되는가? 여러분, 성경의 역사는 하나님의 성소 혹은 성막 혹은 성전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계속 무너지고 또 세우면 무너지고 또 재건해놓으면 짓밟고 이 일이 반복되죠. 왜 그런지 오늘 잘 좀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류의 시조인 아담과 하와가 범죄해가지고 생명과가 있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죠. 그리고 그 동쪽, 에덴 동산의 동쪽을 화염검을 든 천사가 지켰더라. 이 얘기는 이미 제가 설교 시간에 여러 번 말씀을 드린 것처럼 진짜로 천사가 칼을 두고 있는 게 아니고 범죄하여 하나님과 단절된 이런 인류를 하나님은 결코 떠나실 수가 없으셔서 너희가 다시 영생을 회복하려면 여기로 와야 된다. 여기 내가 있다. 나는 너희를 떠나지 않았다. 라고 하나님이 범죄한 인간과 함께 거하시기 위하여 계신 그곳이 바로 에덴 동편의 화영검입니다. 여기가 무엇입니까? 이곳이 무엇이에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9절에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예수님이 문입니다. 영생할 수 있는 생명과가 있는 에덴 동산을 범죄로 잃어버린 인류가 다시 그것들을 회복하는 유일한 길은 이 문을 통과해야 돼요. 그것이 샤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빛이 거하는 원시적 성소입니다.
원초적인 성소,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주님은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에덴 동편의 화영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원초적인 성소였습니다. 범죄한 인류는 이 문을 통과해야만 영생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제단 성소를 아벨이 하나님 앞에 드렸지 않습니까? 아벨이 양을 잡아 드린 그 제단은 성소예요. 사단은 이 문이 구원의 문, 이 문이 영생의 문, 이 문이 잃어버린 낙원을 회복하는 그 문인 줄 알고 아담의 첫째 아들 가인을 통하여 이 제단에서, 이 성소에서 어린 양 예수님을 붙잡고 있었던 아벨을 쳐서 죽입니다. 다시 말하면 범죄한 인류가 통과하여 영생을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바로 그곳을 마귀는 부셔버린 겁니다. 그래서 사단은 그때로부터 성소만 보면 스트레스를 받아요. 마귀는 성막이든 돌단 성소든 제단 성소든 성전이든 이것만 보면 마귀는 분노합니다. 그래서 구약성경 3분의 1에 가까운 그 많은 분량의 장들에 이런 성전이 무너지고 회파되고 중건하고 또 다시 무너뜨리고 또 다시 세우면 질받고 이런 역사가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자, 이제 다시 마태복음 24장으로 돌아가면 예수님께서 지금 감람산 위에서 제자들과 심각한 대화를 나누십니다. 이날 예수께서 말씀을 시작하신 비극적인 이야기는 바로 저 내려다 보이는 성전이 돌 하나도 도리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진다고 하는 뜻밖의 말씀을 하셨어요. 제자들이 도무지 납득이 안 되는 겁니다. 아니 이 성이 무너지다니, 아니 이 성이 지금 주전 한 20년경부터 수십 년 동안 이 성전이 계속 건축되고 중축되고 재건되고 있는데 아니 이런 아름다운 도성이 무너지다니 우리 예수님이 실수하신 게 아닌가, 뭔가 지금 잘못 아신 게 아닌가. 여러분 그 당시 역사적인 고증을 통해서 이렇게 그림으로 그린 그 당시의 모습이지만 그림만 봐도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실제로 봤을 때 얼마나 장엄하고 영광스럽게 보였겠습니까? 자, 이제 우리가 헤롯 대왕이 건축한, 헤롯이 만든 예루살렘의 모형을, 이게 지형을 좀 대충 보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기가 바로 성소입니다. 성전이 있는 곳이고요. 우리 여러분 이제 시작성에 있다 보시면은 감람산 바로 이쪽이고요. 그리고 이 감람산과 성전 사이에 기드론 골짜기, 그리고 실로암 아시죠? 실로암. 예, 실로암이 이쪽에 있고요. 그 다음에 이쪽은 흰눈의 골짜기입니다. 자, 이렇게 헤롯이 이제 중축하고 더 크게 확대해가지고 지은 아름다운 성전이 예수님 눈앞에 내려다 보이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아름다웠으면 그 당시 랍비들은 이 성전을 보지 못한 자는 아름다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한다라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한마디로 예루살렘은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의 자긍심이었어요. 자, 그냥 이렇게 봐도, 우리가 그림으로 봐도 장엄하죠. 벽돌 하나, 어떤 것은 길이가 10m, 어떤 것은 100톤. 제가 좀 더 자료를 살펴보니까 어떤 건 이 돌 하나가 500톤 정도, 500톤입니다. 그 당시에 이런 어마어마한 기초석을 갖다 놓고 건축한 이 아름다운 성전. 1년에 이스라엘 유대인들 남자들은 3번씩 이곳을 가야 됐습니다. 무교절,
그리고 오순절, 그리고 장막절, 이 세 명절에는 이들이 반드시 이곳에 올라가야 됐습니다. 물론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못 가는 분들은 1년에 한 차례로도 허용이 됐다고 그럽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아름답고 영광스럽고 장엄하게 보이는 이런 성전을 보시고 마태복음 23장 37, 38절에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아리 몸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몰이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바 되리라. 사실은 제자들이 이 얘기를 듣고 놀란 겁니다. 예수님이 감담산에 올라가시면서 제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좀 고개가 갸우뚱했어요. 아니 이게 무슨 말인가? 우리의 자긍심인 이 아름다운 성이 황폐하여진다? 아니 과거에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지고 수룹바벨에 의해서 다시 세워지고 그 다음에 헬레니즘 시대에 안티오쿠스의 비판에 의해서 짓밟혀서 더러워졌지만 다시 헤롯 대왕을 통해서 회복되고 중건되고 확장하여 재건된 이런 장엄한, 아니 이 아름다운 성이 황폐해진다니, 아니 도대체 무슨 말인가? 그래서 마가복음 13장 1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 제자 중 하나가 가로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이런 질문을 한 겁니다. 예루살렘이 황폐하여진다는 예수님 말씀을 듣고 제자들이 너무도 깜짝 놀라가지고 절대로 그런 일은 없을 텐데 우리 선생님 뭐 잘못 말씀하신 게 아닌가. 선생님 이 돌 좀 보세요. 이 건물이 어떠합니까? 예수님 뭔가 지금 잘못 실수하신 거 아닙니까? 그런 얘기예요.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이 자긍심을 갖고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우리라. 참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자, 성이 황폐하여진다. 여기에 깜짝 놀라가지고 제자들이 선생님 이 돌을 좀 보세요. 이 웅장한 성전을 보세요. 이게 안 보입니까? 이런 제자들의 질문에 예수님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진다. 그래서 제자들이 그때는 세상 종말이 아니냐, 세상 끝이 아니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고 그러는데 그때가 아니냐, 그래서 그때에 무슨 일이 있으며 그때는 언제며 어떤 징조가 있겠냐고 질문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예언을 하셨어요. 그 당시에 제자들까지도 믿지 못하는 예언, 일반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제사장들이 들을 때는 얼토당치도 않은 얘기. 아니 3년 반을 예수님을 쫓아다닌 제자들도 도무지 납득할 수 없는 예언을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왜 예언을 하실까요? 요한복음 13장 19절에 보면 지금부터 일이 이루기 전에 미리 너희 이름은 일이 이룰 때 내가 그인 줄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이것이 예언을 주신 목적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 예언을 하셨어요. 그 당시에 제자들까지도 확률을 제로라고 장담했던 예루살렘이 돌 하나도 돌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진다. 예수님이
이 예언하신 목적이 뭡니까?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서기 70년에 로마의 타이터스 장군에 의하여 예루살렘이 비참하게 불에 타고 회파되고 다 무너져서 멸망을 하게 되지요. 그 후에 유대인들은 다 뿔뿔이 전 세계로 흩어지는 디아스포라가 됩니다. 자, 여러분, 예수께서 그 당시에 제자들도 도무지 납득할 수 없고 믿지 못하는 예언을 하셨는데 그것이 실제 39년 만에 정확하게 성취가 됐습니다. 예수님이 이런 놀라운 예언을 하시면서 오늘 마지막 세대에 사는 우리들에게 깨닫게 하시고자 하는 두 가지의 목적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정말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당시 인간의 생각과 상식과 이론과 경험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것처럼 보였던 예루살렘이 예수님 말씀 그대로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졌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사복음서를 통틀어서 유일하게 한번 말씀하신, 그러므로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이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는 것을 보거든, 재림 징조의 최종적인 것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이 예언도 앞서 도저히 불가능한 예루살렘 멸망의 예언이 예수님 말씀처럼 됐다면 멸망에 가증한 것도 그렇게 나타나서 하나님 백성들과 마주할 것이라고 하는 예언도 분명히 성취가 된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예루살렘 멸망은 세상 멸망의 전조입니다. 예루살렘이 분명히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멸망했다면 세상도 예수님께서 여러 번 강조하며 말씀하시고 또 시작성경 곳곳에서 말씀한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하여 멸망한다는 사실을 믿게 하기 위하여 이 예언을 주신 겁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의 역사는 성전의 흥망성쇠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이 무너지고 다시 중건하고 또 성전을 재건하면 또 무너지는 이런 역사가 계속 반복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타락하고 우상을 숭배하면 하나님의 성전은 무너집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면 성전이 무너져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에게 불순종하고 선지자를 죽이면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은 떠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던 성전은 무너지고 회파되고 더러워집니다. 리허설 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성전의 역사를 보시면 광야의 성막, 길갈의 성막, 가나안을 정복하는 그 동안에 잠깐 길갈이 있었어요. 그럼 그 후에 가나안을 정복한 직후에 실로의 성막, 그리고 베세메스에 잠깐 있었고 기랏 여아림에서 20년을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성막이, 그리고 사울 시대에는 높당에 또 잠깐 있었고 그 다음에 다윗 시대에는 기본 산당에 성막이 있었습니다. 그 후에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또 스룹바벨이 성전을 다시 재건하고 헤롯이 다시 성전을 중건하고 재건하는 이런 역사가 반복이 됐는데, 그래서 이 성막의 역사는 약 487년, 성전의 역사는 1022년 정도. 이것이 성경에 나오는 성전의 역사입니다. 다니엘 8장 11절에 그의 성소를 헐었으며, 다니엘 9장 26절에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회파하려니와, 시편 74편 7절에 주의 성소를 불사르며, 이사야 63장 3절에 우리의 대적이 주의 성소를 유린하였사오니. 마귀는
성소를 보면 분노합니다. 마귀는 성막을 보면 분노합니다. 마귀는 성전을 보면 분노합니다. 자, 역사의 마지막, 지금 하늘 성소에 유일하게 집중하는 무리가 누굽니까? 마귀는 그들에게 분노합니다. 그들이 누굽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대제사장의 직분을 가지시고 하늘 지성소에 들어가시고, 여러분, 이 사실을 깨닫고 이 기별을 전하는 백성들, 히브리서의 그 말씀을 깨닫고 의의 말씀을 경험하면서 멜기세덱의 비밀을 깨닫고 도의 초보를 버리고 장성한 자가 된 이들이 알고 있는 하늘 지성소의 기별, 마귀는 이들에게 분노합니다. 그들이 누굽니까? 바로 계시록 12장 17절에 나타난 여자의 남은 자손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계속 강의를 하고 싶은데 약속 시간 50분이 지났습니다. 오늘 첫 강의는 여기서 마칩니다. 제 2강의 기대해 주시고요. 드릴 말씀이 무궁무진합니다. 여러분이 이제 다음 시간에 참여하시면 역사적 고증을 통해서 여러분이 한 번도 듣도 보지 못한 그런 놀라운 사실들을 보고 듣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성경의 역사는 성전의 역사다. 하나님 백성들이 성전을 더럽히면 마귀가 우리 성전을 무너뜨린다. 그리고 우리를 포로로 잡아간다는 사실. 오늘 여러분의 마음의 성전은 정결하십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여러분의 영혼의 성전, 몸된 성전은 깨끗하십니까? 아니면 더럽히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상이 있습니까? 우상을 척결하지 않으면, 이 성소를 정결하게 하지 않으면 마귀가 여러분의 영혼을 무너뜨리고 여러분의 영혼을 짓밟습니다. 회파시켜요. 여러분의 가장 귀중한 것들을 빼앗아갑니다. 그리고 성령은 떠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성경 예언대학원에 입학하시거나 또 이 예언의 말씀에 관심이 있어서 참여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우리의 몸된 성전과 영혼의 성전을 정결하게 하는 거룩한 백성들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첫날 강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우리 행복한 설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